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11조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믿음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문이라고 하였을 때에 믿음의 문과 비슷하면서도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전도의 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길거리 전도를 한다든지 편지 전도를 한다든지 또 SNS로 전도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수고하는데 결실이 없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는 하는데 전도의 문이 안 열려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라는 건 전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건데 자기가 전도는 하는데 어째 원하는 만큼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과 믿음의 문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이라는 건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갔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의 화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믿음의 문이다. 전도의 문학은 조금 결이 다르다 하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문이라는 건 이런 때도 쓰입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나이 40이 되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에게 그 자신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독교의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의 교리를 안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라고 안 믿고 싶겠냐? 믿고 싶다. 근데 나는 왜 그런지 이게 마음에 하등 와닿지를 않는다 하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 무슨 문이 안 열려진 겁니까? 믿음의 문이 안 열려진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주일 예배에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 그다지 열심은 아니지만 교회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 바깥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무종교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뭡니까? 믿음의 문이 아직 안 열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의 문이 열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는 싶은데 또 교회의 가르침은 윤리 도덕적으로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탁 하고 필이 꽂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문이 안 열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이 열려져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뭐는 될 수 있습니까? 처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가 한 친구를 놓고 60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조지 밀러가 죽었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60년 기도했던 친구가 그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의 경우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믿음의 문이 열리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6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그 믿음의 문이 열리기까지 고통스러워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이 신앙이 좋은 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집안 후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통을 그냥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형을 속이고 또 자기가 장자의 직분을 탈취하려는 사기극을 연출합니다. 그러다가 형의 진노를 사서 저가 야반 도주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가 루스라는 지방에서 돌 베개를 하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건을 오늘 그 설교 주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순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열려지지 않았던 믿음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진 겁니까? 야곱에게 열려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어떠한 믿음의 계기가 있어야 믿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 때문에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 불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다가 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생길 때에 진리를 찾게 되고 진정한 길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진리를 조금 더 열린 심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좋은 상태였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이 사람의 심령이 성령님께 붙들리게 되어서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들렸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깨달아지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찌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이의 수고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이 두드려졌고 믿음의 문이 열려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문이라고 그랬을까요? 두드리라는 겁니다. 열기 위해서 두들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는 누군가는 그 믿음의 문에 대해서 노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드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에게 믿음의 문이 온전히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 현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21세기 사기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취미와 여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더 시간적인 그 여유가 생기면서 취미와 여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남는 시간을 여가라고 그러죠. 일하고 남는 시간 여가입니다. 그런데 그것 속에서 내가 나의 성향에 맞는 그 어떤 것을 흥미있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취미가 돼가지고 주말만 되면 부부가 전국에 있는 맛집을 한 번씩 순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취미 생활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가끔씩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는 거죠. 자신의 그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털어내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취미로 뭘 하십니까? 게임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혹시 저 몰래 술을 마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산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시는데 그럴 때에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얘야, 네가 믿음의 문을 열 수는 없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문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으면 다른 세속적인 것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재미와 흥미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것을 타는데 다 빠져가지고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 각지에서 사람들에게 그 마니아 열풍이 불고 있어요. 별의별 그 취미가 다 있고 별의별 걸 다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수집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애착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잘 들으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믿음의 문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솔깃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향하게 된 건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향합니다.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자기의 성향이나 취향에 맞는 그 어떤 것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져야 여러분들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딱 한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한 가지 하시게 되는 게 뭐냐?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을 알려면 뭐가 열려져야 됩니까? 믿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셔요.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나면 꼭 큐티라는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걸 힘쓰고 봉사하는 걸 즐겨하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0대이신데 남편이 그런 걸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부부가 싸움이 됐답니다. 이제 싸움이 됐는데 그 싸움이 된 그것이 뭐냐면 친구가 그 집에 방문해서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 친구였는지 남편 친구였는지 하여튼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이 이 식탁을 위해서 축복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권사님의 영빨이 있었는지 기도를 한 5분 했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그냥 속사포식으로 한마디를 날렸는데 뭐냐면 내가 이래서 교회를 싫어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어떤 그 가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고 하니 나는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지 않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어쨌나요? 그랬어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오래전에 나눴던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믿음의 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미안하지만 권사님이
남편에게 보여준 건 종교였습니다. 미안하지만 권사님이 남편에게 보여준 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을 하기에 우리 아내는 종교인이다. 종교적인 기틀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다. 눈을 뜨면 기도한다. 오전 중에는 필히 큐티를 한다. 그리고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한다. 뭐 어쩐다. 이제 이런 기틀이 있는 것을 남편은 종교로 이해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의 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어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 제가 뭐 어찌해야 그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처럼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느끼기에 당신이 믿는 종교가 사람, 즉 남편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졌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니 그러면 당연히 교회나 신앙적인 그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남편보다 그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의 기틀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종교의 기틀은 있다. 너희들에게 종교의 체계는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신앙적인 체계와 신앙적인 기틀이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던 것으로 나는 바꿔서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하, 이 아내는 참 이쁘다. 왜 이쁜고 하니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남편을 더 사랑하네? 성경을 사랑할수록 남편 귀한 줄을 아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졌으면 남편이 신앙의 문, 그 믿음의 문이 열려졌을 텐데 남편이 생각을 해볼 때에 그 부인 되는 사람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자신의 존재감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열등감으로까지 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재감이 살아날 겁니다.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아멘에 없죠? 격려를 받고 그 사람이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그분에 의해서 그 가정에 믿음의 문이 열렸다. 그분에 의해서 누구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틀을 다 파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삶 속에 번역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삶 속에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열매를 거두게끔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슨 종교적인 기틀을 허망하게 여기고 그걸 파괴해야 된다는 말로는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예수님 아주 신실하게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회사를 다니는데 대기업을 다니는데 어느 날 심심풀이 땅콩 같은 생각이 났대요. 이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A4 용지를 한 3장을 놓고 이렇게 찝었댑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가 있는 사람, 자기 부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 뭐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이 누구는 아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누구 그러고 이렇게 쭉 사람들을 썼답니다. 그리고는
자를 대고 금을 쫙 그은 다음에 그 옆에 썼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동그라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X표, 모르겠는 사람은 물음표, 이렇게 하고 셋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더래요. 이분이 느낀 게 자기가 정말 부딪히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이 하는 말이, 비율은 비슷한데 왜 회사 다니다 보면 정말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러지.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기한 건 어느 회사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A 회사 싫어가지고 B 회사 가면 더한 놈이 있어요. B 회사 싫어가지고 C 회사는 더한 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도, 이분은 참 재밌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다른 사람도 이런 표를 만들었을 때 나를 어떻게 보겠나? 그 사람들이 봤을 땐 나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란 거야. 회식 자리에서 내가 저래서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저래서 교회를 안 나가,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놈들 싫어해 하는 얘기 들었던 경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래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놓고 그 다음에 유심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걸 조금 생각해보면서 정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이분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에 비해서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사람을 기다려주고 조금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되는 쪽으로 말을 하고 하는 힘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생활맨이어서 바른 생활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기다려줌이나 또 폭넓게 끌어안기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본인이 배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친인척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음의 문이 열려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친인척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예수 안 믿을 땐 좋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부터 쪼잔해졌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의 문이 이렇게 좁아지고 닫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챙겨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종교의 기틀이 아니라 신앙의 기틀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어떤 냄새를 피우는 그런 거 말고, 저 사람은 정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만에게서만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깨라고요? 종교의 기틀을 깨십시오. 이걸 뭘로 번역시키라고요? 신앙의 기틀로 여러분이 번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전에 그 과장님이 이렇게 분석표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융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람을 기다려주고 조금 더 사람에게 인내하고 조금 더 자제하고 조금 더 관용과 포용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연하고 융통하고 관용하고 포용하시는 데까지 가라는 거죠. 유연하고 융통한 사람이 관용하고 포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문이 넓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이 유연하게 되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융통이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상처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연해지기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그 상처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술을, 핵심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가 뭐고, 복음의 핵심이 뭐고, 복음의 정수가 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무장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성경을 딱 들었어요.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그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구절 어디입니까? 10분 안에 설명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성경 구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해야 된다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네요. 뭐라 그러냐면 단 하나 추구해라. 그러면 또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양보하랍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좀 양보도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믿음의 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믿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심령을 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붙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뭐죠? 한때 유행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죠? 말을 처음 배운 애가, 어떤 집에서 말을 처음 배운 애가 3살 배기가 아빠가 출근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뭐죠? 아들 하나, 엄마 이제 그런데 출근하는 아빠를 향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영상이 하루 종일 돌아가더랍니다. 아들이 했던 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루 종일 돌아가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애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한테 인사할 정도까지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성숙해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 꼬맹이도 3살 박이도 출가하는 아빠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것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손을 뻗습니다. 아웃리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손을 뻗어야 됩니다. 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고귀한 생각은 무가치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죠.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생각은 무가치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한마디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말, 여러분이 갖는 표정 하나, 여러분이 내미는 손길 하나,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문의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사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